12월 6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이고 제목은 자유를 더 누리는 삶입니다. 골로새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 주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3절에서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4절에도 한 번 더 강조되지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새로운 힘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힘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함께 시작된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존귀함과 그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자유한 삶이고요. 마치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귀하고 감격스러운 삶이지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한번 감격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의 깊이와 놀라움과 은혜와 감격과 자유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이 새 생명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새롭게 배워가고 깨닫고 더 크게 누려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새 생명의 부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가 주님의 기쁨과 그 권세와 그분의 영광이 함께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새 생명을 본문에서는 10절에서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앞으로 새 사람을 입을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새 사람을 입을 만합니까? 그럼에도 은혜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세상의 저주나 어떤 위협이나 고난도 어떤 적들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경쟁해야 존귀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더 승리라고 말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존귀함과 승리로부터 자유한 삶이 되었고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이미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생명 있는 자, 자유한 자,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귀한 우리들의 삶입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약속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생명과 자유가 있지만 그것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손상시키는 옛 생명과 옛 사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 땅의 지체라고 했고 9절에서는 옛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5절의 땅의 지체의 내용은 음란과 부정과 탐심 등입니다. 어떤 성적인 욕망과 잘못이며 여러 가지 욕심들인데요. 결국 우상숭배이죠. 바울은 그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죄들이 우리 안에 주어진 새 생명과 기쁨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것이, 그것을 멀리하라는 것이 죽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또한 8절과 9절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분함과 노함과 비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의 말로 행하는 죄악들이겠죠. 그것 역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우리 안에 시작된 그 기쁨, 자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킵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당장은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한과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장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새 생명, 기쁨, 자유를 망가뜨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죽이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체를 죽이고 옛 행위를 버리는 것 역시 어떤 힘으로 가능합니까? 나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죄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요. 그러한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1절과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고,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무시하고 하늘의 이야기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그 생명을 붙잡으라는 의미이고,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천국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지. 비록 이 땅의 평범한 삶 속에 살아도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위의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추구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순간순간 구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 땅의 지체와 악한 마음을 왜 제어하고 왜 하나님을 추구합니까? 1절의 말씀처럼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10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 안에 시작된 그 자유를 더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함을 누리고 진정으로 존귀한 삶을 더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조금 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주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나 이 땅의 교회들 역시 때로는 이러한 자유를 더 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교만과 탐심과 비방으로 서로 무너뜨리면서 새 생명의 자유와 새 사람의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보다 더 못하게 메마르고 아픈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비록 고난 중에 있어도, 약함 중에 있어도 이미 새 생명의 자유가 있는 삶이고, 완벽하지 못해도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함께하는 새 사람입니다. 소망하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은혜와 자유가 더 우리 속에 커지며 헛된 것들이, 죄악과 비방과 다툼이 우리의 존귀함과 기쁨을 상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천국을 오늘도 더 맛보며 그러한 천국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우리 안에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말씀처럼 죄악을 버리고 주님을 추구하고 생각함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생명과 자유가 은혜가 더 커지고 더 깊이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교회. 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교만을 제거하며 비방과 거짓을 버리는 교회가 되어서 더 자유하고 더 정귀하고 더 기쁨을 함께 누려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